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2월 1일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수요일 저녁 이렇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저희를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등불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또한 어둠에 지쳐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삶, 빛을 비추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저희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어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박살나고 우리의 가정이, 또 이 교회가, 또 이 사회가 다시 생명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에서를 가리켜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고 회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경은 그가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 익숙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는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체험에 의해 완전히 몸에 익은 상태를 가리켜요. 즉 에서는 이미 세상 것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늘 밖으로 나돌면서 세상의 삶에 히브리어 야다로 체험하고 숙달되고 익숙해졌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에서를 가리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인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것들을 많이 체험함으로써 히브리어 야다로 익숙해져 버리게 된다면 순간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이 세상 문화가 어색하고 불편해야 합니다. 익숙하고 편해지면 안 돼요. 왜?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익숙해진다? 그 말은 죄에 익숙해진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어색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그랬죠. 그래서 종용한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조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늘 장막에 거한 야곱을 가리켜 성경은 히브리어 탐, 완전한 사람이었다,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야곱은 이 장막 안에서 뭘 했길래 성경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장막 안에 머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야곱은 히브리어 탐, 완전한 완벽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늘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되풀이돼요. 그러니 형 에서처럼 밖으로 나돌아다닐 시간이 없는 것이죠. 언약 전수받기도 바쁜데, 말씀 계속 배우기도 바쁜데 언제 밖에 나갈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장막에 거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도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행적 중 하나로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한 것을 꼽고 있어요. 왜 이것이 최고의 신앙 행위일까요?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며 이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잘 믿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신앙을 내 후대에 전수하는 바로 그 순간이 히브리어 탐, 온전한 완벽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한 명과 언약 맺기 위함이 아니라 맺은 언약을 자손들에게 전수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아브라함 믿음 세우기 위함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가 확립한 믿음을 후손에게 전수시키기 위해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식과 우리 권속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2021년 12월의 첫째 날,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세상은 이 12월이 되면 연말 모임이다, 송별 파티다,
정신없이 죄짓기에 바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남은 한 달 세상에 익숙한, 죄악에 익숙한 들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야곱처럼 조용히 장막에 거하며 1년 동안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샘해보고 감사하고 또 언약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는 히브리어 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히 곤비할 정도로 돌아다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속된 말로 얼마나 싸돌아다녔으면, 얼마나 바깥에 가서 즐기며 놀았으면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에서는 육신적 쾌락, 육신적 음식 외에는 관심 가진 게 없었어요. 실컷 밖에서 즐기다가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에 야곱에게 온 것이죠. 세 번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국 장자의 그 명분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신앙의 지위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늘 세상에 관심을 갖고 밖으로 나돌고 세상 문화, 세상 쾌락에 이렇게 빠져 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를 업신여기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가져오는 장자의 축복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얻고자 했던 야곱. 이 야곱은 잘못하면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에서인 척 하다가 만약 들킨다면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야곱의 이 장자권에 도움을 줬던 어머니 리브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속사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를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가 라는 이 단어 옆에 숫자 4가 붙어 있죠. 난하주를 보시면 혹 여자가 그랬어요.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도 말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리브가가 받은 축복을 보면 바로 말세 교회가 받을 축복과 사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4장 60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기 24장 6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만인의 어미가 되려면 천만인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모성애를 지녀야겠죠. 그 어떤 성격,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성향의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도 다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축복한 그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교회의 사명은 동시에 원수의 성문도 얻는 것이. 이 말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의 성문을 얻으면 그 성을 차지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땅의 그 어떤 영혼들도 따뜻하게 다 품어낼 수 있는 교회. 하지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고 더욱 하나 되어서 이 사명을 함께 꼭 완수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단에게 빼앗긴 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에서에게 처음 머물러 있었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바로 사단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보시면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예수님과 딜하고 있죠. 이 말은 아담 타락 이후로 사단이 현재까지 장자의 자리, 세상 공중 권세를 차지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사단에게 빼앗긴 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이것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아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그분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지막 장자의 자리, 영생의 자리를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곱의 장자권 회복 과정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장자의 명분을 되찾을 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떡과 팥죽이 등장하죠. 이 팥죽이 붉은색이잖아요. 떡과 팥죽,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죠. 또 이번에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얻을 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여기에도 별미와 포도주가 등장해요. 창세기 27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야곱이 만들어간 별미와 또 드린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또한 야곱이 얻은 장자의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 또한 곡식과 포도주가 주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되찾은 장자의 명분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명분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보면 이름 명자의 나눌 분이죠. 장자로서의 권리를 뜻함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를 가리키는 단어가 명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장자로서 지켜야 될 명분, 장자로서의 도리와 의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받는 자리, 헌신 봉사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굳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이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내가 참석하지 않는 그 예배 자리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대신 와서 앉아있다. 사단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는 순간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내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 될 그 예배의 자리가 비는 순간 사단에게 다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자로서 해야 될 도리, 의무, 그 명분을 지킬 때 장자의 축복이 따라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켜내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지켜야 될 장자의 명분 무엇입니까?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예배입니다. 인내의 기도, 인내의 헌신이에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때 그러한 자가 장자의 명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이죠. 현재 우리가 잠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간절한 기도로 예배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예배 자리를 다시 회복해 나가시는 모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이 마지막 달의 첫날, 이 첫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명분 잘 지켜내시는 가운데 영육간 갑절의 축복, 장자의 축복까지 회복하는 승리자 이스라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 성전 삼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그동안 교회에 내가 앉아 있었던 예배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이 시간 다시 장자의 명분, 내가 지켜야 될 장자의 도리, 그 사명을 다시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더 간절히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내는 가운데 다시 교회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장자의 총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되찾아오는 승리하는 남은 한 달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또 이번 토요 새벽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고 우리가 12월 5일 다시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비드 체크해 주시고 음성 판정 받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정성을 담아 바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바친 예물 흠양해 주시고 다시는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영육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잃어버린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되찾아 우리의 가정 또 이 교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장자의 총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